그런데 자기같이 악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목사에게는 편안한 마음이겠습니까? 항상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어떤 어려움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내 교인은 아니지만 내 교인 아닌 사람의 그 무거운 짐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원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그 사람들, 하여튼 우리 집안 식구들부터 너무 많은 일들이 제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내게 큰 문제고 짐이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 저번 주도 안 나오고 저번 주 목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썰렁하네요. 그래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데 앞으로 대집회만 설교가 50번이에요. 거기 주일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합하면은 아마 끔찍이 또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10시 반에 또 성탄 축하 예배를 이곳에 전부 모여서 드리고요. 하여튼 토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 저녁 밤에 또 철야가 있고 토요일 날 되면은 결혼 주례가 있고 주일 날 되면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또 진짜 본격적인 그 집회가 시작되고 이러다 주님 목만 괜찮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뛰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목이 고장나면 저는 주님께서 쉬어라 하는 줄 알고 얼마간 쉴 테니까 주님 알아서 목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설교의 부담, 교인들의 문제, 특별히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무너질 정도의 무거운 그런 짐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괴로워요. 그런데 그 중에 더 힘든 문제들이 뭐냐? 이제 제가 강사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강사로 설교 강사로 부흥 강사하면 좀 이상하더군요. 하여튼 열심히 다른 교회 강사로 제가 쓴 것이 만 13년 동안을 썼어요. 여기는 큰 월요일서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제가 다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가운데 삽니까? 13년을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자신이 붙어야 할 텐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뒤에 좀 빈 것 같으면은 이거 내가 설교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은혜가 없어서 이럴 거야. 예전엔 이 통로까지 꽉 찼는데 나도 죽어가는 모양이야.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하여튼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해요. 제가 우리 누님하고 같이 올라오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됐을 때는 빨리 올라가고 싶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30번 중에 한 번이고 거의 다 쫓겨가면서 설교를 하여 겨우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 나머지는 끝은 못 맺었어도 주님이 결론을 내주세요. 저 놀다 오지 않은 것 아시죠? 이러고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왜냐하면은 아니 저 같은 바보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13년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종아,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는 인천으로 가게 될 거고 내가 너를 세울 때에 너는 세계를 다닐 것이고 네가 모이는 곳에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오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말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요, 배짱도 없고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이 힘든 사람인데 저보고 그러시니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생각인가?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아니야, 너는 서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의지하고 서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도 죽어갈 거예요 아마. 오면서 이제 누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13년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괴로워. 이걸 즐기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해야 될 텐데 세월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없어져.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나는 해. 열심히 하고 나가서 또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매일 하는 이것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운전을 제가 해요. 운전을 하는데 이제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60대 지금 중반이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래도 열심히 이렇게 돌아보고 이게 탁탁탁탁 그 순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누가 제 운전을 해주면은 싫어요. 제가 혼자 운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아찔아찔 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전도사들 보고 말도 안 되게 나 운전 좀 해줄래? 나 운전 좀 해줄래? 하여튼 얘네들이 운전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전 그냥 든든해요. 안 되면 얘네들 맡기면 되지 하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운전도 그렇고 제 설교도 그렇고 뭐든지 오래되면은 자신이 있어서 빨리 올라가서 해야지. 그냥 빨리 올라가서 말씀 좀 전해야지. 이게 없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져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스튜어디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스튜어디스를 한 그런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말이야 이게 운전할 때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 오랫동안 비행기를 탔더니요, 처음엔 재밌어 죽을 것 같고 얼마나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좋고 신이 나서 열심히 했는데 오래되니 무섭고 두려워요. 떨려요. 오래 한 기장들도, 조종하는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도 그렇게 긴장을 한대요. 오래가 되면. 그 참 이상하죠. 자신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왜 그렇게 다 자신이 없는지요. 그때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이제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겨울 집회를 참석하려고 명하고 같이 와요. 뭐 여름 집회도 겨울 집회도 늘 참석을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조 전도사를 미국에 지금 잠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가 뭐 몇 개월, 뭐 몇 달이 아니라 한 3개월 공부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한 3개월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잠을 못 자더래요.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밥을 먹으라고 해도 아침에 주일날 나가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더래요. 밥을 못 먹겠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더냐 했더니 자기는 죄면은 죄고 지으면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아는데, 목사님은 죄는 사망이라고 한대요. 자기는 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은 목사님은 죄는 곧 죽음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가지를 안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에 설교 준비를 하러 조전도사하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두 부부가 다 암이 걸려 저한테 한번 기도를 받아보겠다고 하여 강원도에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설교를 준비하러 갔는데 잠깐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왜 여기 있으면은 뭐 계속 상담에다가 하여튼 가만히 있질 못해요. 계속 오는 전화, 카톡 뭐 이런 거에 아예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장을 안 해주면은 뭐 난리들이 또 나고 뭐 교만해졌다, 많이 컸다 하고 뭐 그냥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집회 요청하면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러면 많이 컸다고 해요. 하여튼 많이 컸죠, 제가요. 뭐 많이 컸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저런 아주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나가서 잠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좀 일찍 가겠다 해서 그분들 때문에 돌아와 제가 안수해 주는데 그저 이분들 잠깐 안수해 주고 가라고 하더래요. 자기 마음에 굉장히 그게 시험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목사님은 강원도에서 두 부부가 저렇게 불쌍하게 왔으면은 안수도 해주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며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기도를 딱 해주더니 이제 가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내가 아는 목사님 같으면 잘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도 해주시고 할 텐데 어떻게 안수만 해주고 다 이제 내려가시라고 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전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궁금해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들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왜 그냥 머리 한 번만 손 한 번 톡톡 얹어주고 왜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전 그 대답한 것도 기억이 났어요. 박 목사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안수를 해줘서 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무리 만져줘 봐야 소용없어요.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셨을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까지 온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온몸을 샅샅이 만져준다 하여 그분들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이제 그 먼 발걸음을 했으니 그저 머리 손 얹어주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지 조금 더 데리고 있다고 하여 이 사람들이 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모시고 있을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이렇게 주의 길은 참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일 저 일 뭐 설교서부터 하여튼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붙어서 이제는 안 보고도 척척척척 의사들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척척척척 하면은 뭐 보지도 않고 척척척척 들어오면 벌써 다 알고 뭐 이럴 텐데 이놈은 참
진짜 힘든 거예요. 상담서부터 교회 끌고 나가는 것서부터 여러 삐지는 교인들서부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말 한 번 잘못하면은 그냥 벌떼같이들 달라붙어요. 설교 한 번 잘못하면 단어 하나 잘못 쓰면은 공격을 해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별의별 공격을 다 받다 보니까 전화를 제가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다 제가 답장해주고 누구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전부 제가 하다가 이제는 내년 한 3월쯤 되면은 이거를 슬슬 없애고 이제는 그만큼 오랜 세월들을 내가 가지고 싸우고 했으니, 왜냐하면 자꾸 공격을 받으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이게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욕들을 하는 것, 비난하는 것들 여기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다 쳐냈거든요. 나도 늙은 모양이다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슬슬 그 작업을 천천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년 3월서부터는 저구 카톡을 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돼요. 주실 것 있으면 빨리빨리 주시고요. 그 전화가 살아있는 동안에 욕할 거 있으면 시큰다 욕을 하시고, 짜증낼 거 있으면 짜증 내시고, 또 또 이제 당신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늙어서 그러는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그래 다 그래 아유 지져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고, 저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깨져버리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휴대폰을 바꾸고 지인들,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이렇게 쓰는 걸로 해야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을 이걸 붙들고 이렇게 싸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싸움들, 설교서부터 하여튼 자동차 운전서부터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 집 애들서부터 외부의 집회, 이 모든 힘든 모든 목회들을 다 통틀어 제일 힘든 게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끈질기게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해요. 물질에 손해를 보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끝까지 달려붙는 사람들서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물론 90%는 목사님 감사해요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들이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공격하는 얘기들을 이게 언제서부터인가 깊숙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요, 이것을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겉으로는 다 해요. 별의별 욕을 한 사람 겉으로는 다 이렇게 싸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상하게 속이 상해가는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주 괴로운 상처의 기억들을 남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평생 동안 자기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가 병들어가며 힘들어가며 우울증에 걸려가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 남편, 시부모, 자기의 부모, 대부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생 살아온 삶을 보면 제게 스승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상처를 받아 또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더 이상 간증하면 안 될 것 같아 간증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 찌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피는 피를 불러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 말씀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 적용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그냥 삶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지요. 그냥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어떻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세요. 아마 안 그러실 거지만 저는 왜 그렇게 이게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담배를 탁 하고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차에 와서 탁 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가슴이 전 뛰기 시작해요. 아니 저놈이 왜 이 지 안에다가 버리지 이걸 왜 남의 차 위에다 버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쭉 쳐다보고 그냥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제 차가 여기 있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또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아니 깜빡이를 켜고 미안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들어오면 되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같이 하다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냥 자리를 안 양보해 줄까 봐요. 남들은 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어쩌면은 바로 코앞에서 막 하고 들어오는지요.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아직 안 돼 먹었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거 버릇을 가르쳐 줘야겠다. 저도 모르게요. 그래서 넌 안 해줘. 아슬아슬하게 가서 콱 막아버리면은요 문을 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누가 잘못했어요? 저는 잘못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상상 속에 그놈 멱살을 잡아요. 진짜 나가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그냥 몇 대 좀 때려주고 탁 던져버리고 그냥 혼자 벌떡 거려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근데 천천히 오면은 다 이기는데 이게 갑자기 앞으로 갈 것 같다가 확 들어오면은 그 다음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주님을 만나 26년간 내가 왔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곳에 막 양보해줘야 한다는 거. 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다 양보해줘. 할렐루야. 그러다 뒤에서 또 껌뻑껌뻑 해주면 아이고 고맙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 가 이러고 가는데 말도 안 하고 들어오면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이 내 선생님이야. 그래 주님 나 이거 안 돼 먹은 것 고치게 해주세요. 늘 그런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잘 제가 마음이 좋고 넉넉해졌을 땐 다 집어넣어줘요. 다. 그러면 오히려 뒤에서 빵빵거리고 집어넣어준다고 또 난리를 피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확 그냥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하여튼 저는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저같이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는 성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다 덮어주는 거 용서하고 손으로 이기는 삶을 누가 살았냐? 다윗이 살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요. 다윗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대를 베풀고 이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나가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또 악신이 걸렸을 때 수금을 타서 악신도 내보내주고 하여튼 사울 왕 자기 장인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어요. 충성을 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윗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내가 중호심을 가져야 하는데 다윗은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이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면 도망갔습니다. 죽이려고 죽도록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왔느냐, 자기가 늘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린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하도 급하니까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의 가드 왕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블레셋을 수도 없이 죽여버렸던 이거 유대 이스라엘의 대단한 장수거든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다 침을 흘려가면서 침을 문에 바르고요,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야지 살 것 같아서요. 겨우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아니 이놈의 사울 왕은, 장인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한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넘어 쫓아다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를 압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 불평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다 받아요. 상대방이 그알라 진영,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니고 오랫동안 도망 다니는데 그알라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이 지역이 점령당했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너희는 막 잘 됐다. 너 저거 싸다 너는. 저거 그냥 확 다 침범을 해서 그냥 확 다 장악하고 저놈도 잡아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울 왕이 군대들하고 함께 가버리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 그일라 지역을 가서 자기들의 용사를 데리고 다 죽여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싸워 영토를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엔 엔디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엔디게에 있다고, 다윗이 엔디게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일대를 다 포위해서 이제 이거 꼼짝없이 도가내던 주예요. 그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어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원수는 외나부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여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혼자 들어와서 발을 가린다는데 그건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변을 보는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겠죠.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영화관 먼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울이 뭐 더듬거리며 들어왔어요. 어쨌든 자기의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다 보이고 있어요. 이제 박아버리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만 도망 다녀도 돼요. 그런데 옷자락만 가만히 비어서 다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난 다음에도 다윗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사울은 이미 끝나버린 왕이에요. 그리고는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 왕이 저만큼 갈 때 이 옷자락을 보여주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요. 오차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나는 이미 왕에게 죽은 개와 같다. 그러니 미천한 자기 같은 자를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살려주고 덮어주고 세워줬을 때에 사울왕은 변해요. 악신이 부리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그때 너는 왕이 되거든 우리 후손들을 멸하지 말고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을 선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완악하기가 짝이 없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 왕의 최고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왕이 될 거야.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거야. 내가 왕이 되거든 내 자식들 좀 살려주어라. 강팍했던 사울의 왕을 깨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축복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바로 찬스가 오자마자 죽여버렸다고 해보죠. 그죠? 여러 그렇게 살아온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끝나버릴 거예요. 다윗은 성군이 됐습니다. 언제 성군이 됐나요? 사울 왕에게 쫓겨 여기저기 10여 년 동안을 쫓겨 다니는 그 기간을 통하여 다윗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성군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군이. 많은 사람들은 이때 원망해요. 다 불평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열심히 풀무불 가운데 열심히 우리 주님은 굴리시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것들이 순종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누가 저에게 돈을 갖다 주라고 하여 돈을 가져왔어요. 돈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우철민 선교사가 저에게 누가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며 돈을 가져왔어요. 정신이 버쩍 나고 이게 목이 아프다고 몸이 아파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아주 정신이 바짝 들대요. 그래 아이고 너 수고했다 그래.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물질을 쓰게 될까? 저를 어렵게 한 그 가운데 섰던 분이 있어요. 참 힘들었죠. 야 그래 그분을 어려움을 풀어주자. 그리고 박스를 주셔서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이 은퇴한 목사님 두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든지 박스 줍는 어떤 할머니가 그 집을 박스 주셔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은퇴한 동네에 이 부부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분에게 갖다 주고 박스 줍는 할머니도 너무 귀한 분이니 이분은 이렇게 해주고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이러한 분은 나에게 좀 오라고 하여 이렇게 좀 돕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나눴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을 귀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원칙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견딜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빨리 되고 싶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리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의 확고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 저는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요. 다윗은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하셨으니 주님 내 마음 안에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원수가 줄이면은 갖다 주세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 정신, 분명히 내 믿음이 있을 때 얼른 그것들을 다 그렇게 해버리세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 같으면 가서 다 용서하고 배려를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든든한 그 내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필그림 교회 저번 주가 바로 전주가 창립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창립 예배에 어느 순서가 있었냐면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인 김영성 목사가 나와 인사말을 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 앞에서는 뭐 그냥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하는 이 김영성 목사가 양복을 탁 입고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앉아서 야 저놈 자랑스럽다. 그래 너 잘하는구나 하는데 한 번에 교인들을 딱 잡아버려요. 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인사말이었냐면 나는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나는 많은 정말 걸려 넘어졌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실을 다 알며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너 임마 종될 놈이 뭐 이러면 되겠냐 임마? 이러질 않았대요. 물론 기억이 나죠. 그냥 놔두면 더 죽어가요. 가만히. 이미 거기다 대고 너 자식들 너 이럴 수가 있어. 너만 이 꼬라지가 되겠냐? 그러면 마음 편하. 한번 욕 먹고 나면 끝났구나 하고 편안해해요. 근데 이놈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면은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막 이 안에서 내가 미쳤지. 목사님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한 것 같고 뭐 언제나 저게 나올까 하면서 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대해주면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목사님이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다 이렇게 했다고. 내가 저분에게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이 아주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목사를 만들어주는 건 멘토가 아니라 교인들입니다. 나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다 하면 우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는데요, 이게 마음이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잘못한 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죄겠습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이게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저 요만한 일로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것이 큰 선생님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덮어줄 것 덮어주고, 당연하게 제가 목사니 끌어줄 것 딱 끌어주고, 세워줄 것 딱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아, 이랬더니 생명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구나. 또 한 번 전 주일날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상대방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제 내가 덮어주고 끌어주고 끌어안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남은 삶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앞에 죄진 녀석들을 다 끌어안아 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인생에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저에게도 있어요. 큰 아픔들이 저에게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 만난 후에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크건 작건 간에 숨쉬기도 어려운 일들, 인생을 끝내버려야겠다 했던 일들, 아, 목사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일 저 일들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하여튼 그런 일들, 세상에 있던 일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일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사랑스럽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성자가 됐구나. 뭐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다가 보면은 문득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그런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꾸준하게 실망하지 않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다 이렇게 함께 가길 원해요. 오면은 제가 또 안수도 해주고 좋은 얘기,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될 원수들이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사랑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로 변해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의 그 멋진 큰 마음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누가 그래? 그러고 돌멩이하고 막대기 갖고 뛰어나간 다윗을 저는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죽여버리면 끝날 그것들도 그냥 정말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의 철저한 신앙.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난 절대 손 안 댈 거야. 그건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울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견고한 이스라엘 위에 세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 왕은 또 따라다니며 또 죽이려고 해요. 왜? 사울은 요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10황무지라는 곳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다들 잠들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야 임마, 너 한번 살려줬으면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까지 나에 대하여 얘기했으면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옷자락만 내가 가만히 비웠지, 너 죽여버렸을 텐데 이번엔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박아버릴 텐데요. 물병과 창만 가만히 또 가지고 와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찔러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를 막아요. 저는 이 다윗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릴 것 없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은혜를 주세요. 그 자식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세요.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식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참아요.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필그림교회, 제가 필그림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전주일날 여기 못 왔잖아요. 어느 분이 어딘지 위치는 잃어버렸습니다만 안성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분이, 충청도 뭐 어디로 이사간 분이 저를 꼭 만나야겠다고 전주일날 이곳에 제가 올 줄 알고 뭐 금요일, 목요일도 기다리고 금요일도 기다려도 제가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은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뭐 요만한 것들은, 부스러기들은 가끔 제가 간증을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은 전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필그림교회 요 전주에 이제 제가 12시 예배 설교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26살 먹은 아들이 그러더래요. 조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 자기네가 뭐 안성중학교인가 뭐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는 우범지요. 깡패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조 목사님이 시온성교회를 했다고 하더래요. 맞아요. 그 앞에는 깡패 애들 뭐 그냥 골목이 얼마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못 지나가요. 옆으로 서서 옆으로 지나가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들이에요. 그 골목에서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납니다. 소변 냄새, 뭐 변들 여기저기 있고 거기서 그냥 애들을 벽에 세우고 펀치볼 치듯이 위에서 보면은 눈 먼저 이쪽 눈 먼저 때리면은 탕 하고 벽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눈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를 때리고 그 다음에 입을 때려요.
그냥 이 피들이 흘러가면서 이래가면서 때려요. 그 다음에 머리 들어야 돼요. 머리 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그 다음엔 아래를 탁 차면 애들이 쓰러지면 발로 밟아요. 거기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거기서 애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 애들이, 제가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가면은 괴로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맞아요. 모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기 힘들어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또 해야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끌어내요. 가다가 말고. 제가 일어나 전도를 하면은요. 왜냐하면 전도지도 버려져 있고 아주 교회라고 하면 큰 상처를 받은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매를 맞고 끌려 내려오기가 일쑤였어요. 저쪽 지역에 가면 그 깡패 애들이 모여 있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쭉 한번 돌 때요. 저기 무서워하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요. 저는 간이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간을 만지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뜬뜨하고요. 불쾌해져요. 거길 만지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숨 쉴 때마다 얘가 거북해요. 그래, 나는 곧 죽어. 저길 가서 전도해야지. 그럼 매 맞으면 어때? 곧 죽을 건데 육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골목에서 만지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돌이 날라오더라고요. 돌이 몇 개가 날라오네. 탁 맞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피가 나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맞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살다 여러분들 끝은 어디겠어요? 또 탕하고 와요. 애들은 시시덕거리고 누가 맞추나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는 바람에 제가 한 2번 맞았던 것 같아요. 돌을요. 언제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꼭 가서 죄송하다고 저에게 와서 꼭 얘기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은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은 돌 던지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게 뭘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 귀한 은혜의 길을 여기서부터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괴롭고 슬픈 게 아니라 가슴이 메어지도록 고마운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놈도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네. 아니, 나같이 썩어질 놈이, 버려진 나 같은 놈은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해도 아무도 없고 해도 배고픈 날들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얘기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애들이 거듭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애들도 없었어요. 그저 고생만 했어요. 다윗의 그 10여 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안성에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방주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청빙을 했어요. 저에게 방주교회로 가자고요.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전도를 하면 뒤에서 때려요. 때리면 이렇게 매맞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맞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전 남들보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꼴들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주님을 만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며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그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 그렇게 도망다니는 10여 년의 세월, 왕이 된 후에 편안하게 살아갈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웠을 거예요. 저도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 시절이 나를 만들었구나.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숨도 못 쉬긴 그런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평생 미워하느라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까? 이제 내려놔 버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별의별 고난과 고통을 다, 억울한 일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그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자도 용서를 받았어요. 이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이제 남은 삶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덮어주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게 생명을 주는 후반전은 참 물된 동산과 같이 든든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꼭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며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갔는지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그 길을 걷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오랜 세월 묶여있던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밤이 묶임에서 풀림을 받는 은혜의 밤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같이 악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제가 봉독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귀한 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밤낮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 다른 그걸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땀을 뺐는데요. 이번에는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지금 4번째 설교 본문을 가지고 4번째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를 13년 만에 깨달았구나.
그래 본문 하나 가지고 계속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 얼마나 쉬울 텐데 이걸 다 버리고 하다만 걸 버리고 또 다른 걸 준비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는 아주 대집회인데 잠도 잘 자고요. 이렇게 편안하고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입니다만은 이게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갔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걸 이제 와서 발견을 했구나 하고 이제 앞으로 겨울 대성회 집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 가지고 예전에는 쳐버리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 편 가지고 일주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요. 그래 이거를 13년 만에 깨달은 나도 참 미련하기가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이번 겨울 성회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다군요. 이건 세상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또 얘기가. 그러니 저 한번 연속극을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지금은 연속극을 안 봅니다만은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연속극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혹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동안의 줄거리를 슬쩍 얘기해주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본 연속극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 3번 동안 뭐 했나 그 얘기는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대부분 다 왔는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에 가서 하나님 만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늦게야 39살에 하나님 만나 정말 바르게 살며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죄가 저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더러움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가 보면 이게 벌써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럴까?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새 것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거하고 싸움을 해도 또 제자리고 싸움을 해도 또 제자리고 그리고 애들을 버려진 애들과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흔들어 깨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해도 애들은 늘 도둑질을 했어요. 애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은 역시 술을 그대로 먹었어요. 노숙자들은 밤만 되면은 어디서나 숨쳐왔는지 술을 박스째로 갖고 와서 소주들을 그렇게 먹었어요. 해도 안 되더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으로 되지도 않고 새벽마다 애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는데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 내가 변하면 되겠구나. 내가 거듭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정말 누가 보건 안 보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1로 놓는 사람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인 사람들,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에 오늘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자리에 첫 번째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간증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